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에스겔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들으면 알겠고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게 은혜죠. 예, 17장입니다.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17장 에스겔서 구약성경 1173페이지 제가 준 성경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여러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더니 아멘. 오늘 그 독수리와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였는데 그 비유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3절 예, 누가 등장하냐면 독수리인데 어떤 독수리냐면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성경 배경상 여기서 큰 독수리는 어떤 나라를 상징할 것 같습니까? 바벨론. 그래서 그 큰 독수리가 연한 가지를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연한 가지 그러면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배경을 알려면 자, 에스겔은 에레미야 선지자 그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고요. 에레미야는 그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선포한 선지자인데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그 왕들의 이름을 자주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군가 헷갈리기도 쉬운데 자, 에레미야서 1장에 어떤 에레미야가 시대의 선지자였는가를 보면 압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 위에 선포했던 그 에레미야는 어떤 시대의 왕인지 자 1,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 시대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인데 그때 잡혀가기 시작하기까지. 자, 에레미야가 이 나라 멸망할 거야. 너희들 친 바벨론 정책을 해야 돼.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돼. 이 왕이 너희들 끌려갈 텐데 그러나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때 왕들이 친바벨론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강력한 또 다른 세력이었던 이미 기울어 가고 있는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에다가 손 내밀어서 애굽을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애굽이 도와주다가 위기를 만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여러분 어떤 왕이 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열왕기 하를 좀 배경을 좀 보면 자,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또 악한 왕이 생기죠. 그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까지 선한 건 아니더라고요. 열왕기 하 21장 큰 테마만 제 보겠습니다. 자, 21장 1절 봤더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누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는데 그는 어떤 왕이었냐면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러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지만 마지막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죠. 병은 치료돼서 어떠십니까 했더니 히스기야 너무 열방에서 이웃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위로를 해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창고 곳간을 다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 곳간을 채우신 분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 자기 자랑. 성경은요, 자기 자랑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네 나라가 바벨론에게 이 모든 창고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던 거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것들, 또 성전에 있던 것들 다 뺏기는 사건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은혜를 그래도 베푸셨고, 이 므낫세 때 악한 왕이 되어졌고, 또 그의 아들 아몬 이야기는 잠깐 나오는데, 아몬도 그 봐보세요. 18절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9절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는데 가장 짧은데 가장 짧게 통치한 왕인데, 그도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악을 행했어요. 그 아들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요시야 왕, 어려서 왕이 됐는데 그가 8세 8살에 왕이 됐어요. 22장 여러분 큰 왕에다가만 동그라미 쳐보면 좋아요. 21장 아까 1절에 므낫세, 그 다음에 19절에 아몬, 그 다음에 22장 요시야가 8세 왕이 되어졌고, 그가 31년간 다스렸는데, 그 다음 2절 요시야는 어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성전 복원하고 뭐냐면 또 책 발견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시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 아들이 여호와스가 왕이 되는데, 자, 그 한 장 넘겨보면 30절 여호와스가 왕이 되는데, 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니 백성들이 요시야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때부터 여호와스가 왕이 되어졌는데 무슨 정책을 하냐면 애굽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스가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됐을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아들? 요시야. 그리고 또 그때 바로 왕이 이제 그를 대신해서 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31절 바로 느고가, 여기서 바로 느고 하면 애굽의 왕이란 말이에요.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래서 여호와스를 3개월 동안 왕이 있게 하다가 벌모로 뭐냐면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여호야김을 세워놓으니까 어디서 쫓아오냐면 바벨론이, 너네들이 나를 배반해 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때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자, 여호야긴을 세우는데, 자, 저기 8절 24장 8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그를 다스리고, 여호야긴도 그 다음에 사로잡아 가는데, 여호야긴이 사로잡아 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삼촌 다시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긴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다 쳐들어와서. 그런데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됐는데 또 친애굽 정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의 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망할 때, 그렇게 된 망할 때 오늘 연한 순, 그때 어린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여호야긴. 자, 그 여호야긴을 데려갔다 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17장 3절을 읽는 거예요, 제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잊어버리긴 하겠지만, 자, 자, 그 선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 대단하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잠깐 누가 왕이 돼요? 아몬은 살짝 들어서 그 다음에가 누구죠? 아몬 다음에 누구예요?
요시야가 가장 선한 왕으로 8살부터 왕이 돼가지고 요시야 왕 마지막 때 이때 그 세 아들이 통치할 때 짧게 10몇 년 이게 다 해봤자 그때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스 친해급 여호야김 친해급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가요. 3개월 왕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시 누가 왕이 되죠? 애굽에서 여기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이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종하고 뭘 잘 바쳐라? 예, 뭐라 그러죠? 나라에 그 조공을 잘 바쳐라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자기 나라가 길어질 수 있을 텐데 또 친애굽 정책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얼마나 마지막 비참하게 돼요? 자기 번호 앞에서 아들이 죽고 자기 눈이 뽑히는 그런 불행한. 그런데 끌려갔던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위가 회복되어지는 거.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레바논은 그 유다를 상징합니다. 남유다.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어요. 자, 근데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유다의 어린 아들 있죠? 예, 여호야긴을 꺾어다가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더니 그래서 여호야긴은 꺾고 또 옥토에 심는다는 것은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키 약간은 곡물만 그 조공만 잘 바치면 좀 지켜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드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다른 큰 독수리를 향했다는 거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또 다른 큰 독수리 애굽을 상징하는데 다른 독수리에게 저 멀리 있는데 심지어 뭐요? 그곳에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인데 그를 향하여서 뿌리를 뻗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서 너희들도 살만한 나라를 좀 지탱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으며 여기서 그 독수리는 바벨론이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 뿌리를 나한테 조공을 잘 바치면 니네들 보여줄 건데 저 다른 독수리한테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버리겠다고요? 열매를 따버리고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않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과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뿌리채 뽑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 독수리를 의지하지 어떤 독수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정세가 어디로 갔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는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움직이면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도 여기 하나님은 계속 일을 안 열어주시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동원하는 거죠. 애굽에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 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달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랑 이렇게 끌려가고 나중에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 끌려간 거죠. 자,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그래서 왕족 하나 스디기야 왕을 세워놓고 이제 불평등 언약을 세우죠. 너희들 우리에게 저공을 바쳐라. 그래서 옮겨갔습니다. 이때 여러분 능한 자,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했었다고요? 포로로 끌려가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자, 14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만 남아 있어서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사투리 빈충이라 그런가요? 능력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울 수 없을 만한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끌고 갔다라는 거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러나 너희가 그런 중에도 뭘 하면 조공을 잘 바치고 하면 하려고 했는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나라에 수하에 있게 하셨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사야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거니까 그거 마땅히 감당해야 돼.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우리 택하셨잖아요. 우리 애굽에 이스라엘에 성전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을 거예요.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래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징계하신 거잖아요. 제사장들의 타락, 왕들의 타락,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심판을 거역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막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처음에는 애굽 뭐냐면 그 바벨론의 그 의향을 좀 듣더니 이거 안 되겠다.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 듣고 친 애굽 정책으로 또 막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낮추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뻣뻣하게 아니 하나님 안 해주시면 다른 신들을 찾아갈 거예요. 이러고 이제 교회에 다녀볼까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디 찾아가요? 절에 가봐야지. 뭐 이상한 종교에 또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 힘, 권력을 찾아가고 여러분 권력, 세력 이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독수리는 큰 독수리는 둘 다 막 큰이라고 나왔지만 더 큰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또 큰이지만 조금 더 적은 독수리는 애굽.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자, 이렇게 하신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라 할 때에 바로가 그 군대와 많은 무리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처음엔 도와줘요. 바로가 도와주려고 왔거든요. 근데 더 강력한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시드기야에게 요구했던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러므로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21절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죄가 그렇게 끝까지 친 바벨론 정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도망간 사람도 도망갔으나 피할 길이 있다고 없다고요? 도망간 사람도 다 올무에 걸려지게 될 것이고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하셨지만 22절부터 23절은 또 하나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마지막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나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또 다음 메시지가 22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한 산에 심되. 자, 좀 눈치가 보여진가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백향목이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인데 거기서 끝 연한 가지를 꺾어. 그래서 요야긴이 사로잡혀 갔던 나이가 18살. 요야긴인데 여기서 연한 가지는 또 누구죠? 어린 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를 높은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자,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에 그늘이 살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무가 커지고 새들이 깃들고 무슨 비유죠? 작은 씨, 기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져서 그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자, 이거는 뭐냐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버리신 게 아니라 그렇게 갔던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실 것인데 그리고 다시 이제 새들을 깃들게 하고 그늘이 되게 하셔서 쉼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24절 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들의 모든 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세계 모든 열방,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높은 것은 낮추시고 낮은 것은 또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자리가 올라갔으나 또 낮추시고 또 낮은 사람 올리시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리라. 자, 눈이 빠지게 왕은 높아지려고 여호와야 긴을 애굽을 친화 정책을 했는데 낮아져 버리죠. 처참하게 되어지고 18살에 그 사로잡혔던 여호야긴은 그가 다시 왕의 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함께 먹게 되어졌죠. 왕의 상에서 함께 먹혀진 그 역사적인 왕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한 미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징계가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늘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가 평강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 징계가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25장 10절로 11절 보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분명히 예언하셨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0절로 11절. 그러니까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예레미야가 했는데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2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노을날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이 12절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도구로 어디를 잠깐 사용하셨다고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어디에 망하죠? 메데 바사에.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통치하고 망할 때 이 이스라엘은 메데 왕 누구죠? 고레스가 그들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어. 그러면 지금 고통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 5주 이 기간은 다 뭐예요?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배치되고 또 어렵지만 그때보다는 더 쉬워진다는 거. 참아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또 우리 엄마들 지금 애기 다 엄마들 결혼한 엄마들 애기 다 낳은 엄마들 얘기했는데 정말 그 상고의 고통은 감당해야만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또 수술해서 몰랐다고 하지만 수술해서 애들 낳으신 분들은 또 이러잖아요. 수술 후에 회복하는 고통이 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회복되어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째어 가르고 해놓고 나면 얼마나 아파요. 힘들고. 그런데 그때 그 아픔의 고통을 지내놓고 나면 근데 또 그 아픈데 또 뭐 하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운동하라고 걸어가라 그래요. 안 걸어갔다 그러면 막 야단을 친 거. 얼른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얼른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아버지 서울대학병원에 있는데 그 아내가 있는 분들은 남편들이 아내가 옆에서 막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니까 네가 내 마음 아냐 아저씨들 막 형수님 근데 선생님은 계속 걸으라고 하니까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걸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하느니까 아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딸이 또 전화해갖고 뭐라 한가 봐.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의지할 대상이 있고 하면 하는데 우리 아버지 벌떡 일어나서 걸으시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걸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하는데 그렇게 아픈데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은 살아야 될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아픈데 앉기도 힘든데 걸으라 그랬어 선생님이. 대단해. 다음날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회복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바벨론의 이 포로의 기간은 70년 엄청난 것 같지만 6.25 전쟁 우리가 이후에 70년이 지났잖아요. 이 기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너희들 절대 애굽 정책하지 말고 바벨론에 그들에게 너희들 끌려가는 게 마땅해.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셨고 언약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싫어요. 안 돼요. 애굽 바로 이게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도와줄 의도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도와주려고? 뭐 하려고? 이들에게서 조공을 받으려고. 다 이익을 세상은 이익이에요. 그런데 더 큰 대적이 바벨론이 끌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애굽의 모습,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멸망할 모습 보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 그 마지막 멸망할 때 그때 청나라인가요? 그쪽으로 가서 아빠하고 하지만 그들이 막 도와줘요. 도와준 척 하면서 조공만 더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이 힘이 없어서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섬기기 원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 특별히 뽑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침략 당한다니까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땅 나누기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해 그랬는데 남겨두었던 그 족속들이 블레셋이 뭐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또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놓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니까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이렇게 통으로 다 읽다 보니까 이제 비밀이 보여진 거예요. 성경의 비밀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데 눈독 돌리지 마. 그러면서 비유로 음행한 여자를 비유하는 거죠. 음란한 여자. 집 나가서 다른 남편 바라보면 호세아.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자다.
그럼 소수에게 음란한 여자를 직접 결혼해서 살게 만드는데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나서 또 나가네. 하나님 나 저 여자 싫어요 하네. 또 데려오래.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빨리 돌아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 23절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입니다. 번성입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주님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어리석은 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항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요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수고롭고 아프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최 목사님 그 침례교회 최병당 목사님 그러니까 개척하고 같이 그 동역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 떠나시면서 교회 성도들 맡겼죠. 그때 한 20여 명 30여 명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성장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떠나고 싶었는데 다른 데서 또 뭐가 왔어요? 콜이 온 거죠. 더 큰 교회에서 콜이 온 거죠. 마지막 성도들과 이제 그 주일날 오후에 야외에 가서 음식 먹고 나누면서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떠난다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할래?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뭐 교회 크다는데 학생 여러 명이 없어서 농구공으로 혼자 치고 있는 저 학생 한 명, 엄마 옆에 있는 아이들 몇 명, 주일학교 애들 몇 명,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떡할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권고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권고한 날을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 물론 다 회복되어진 것이 많이 다 복은 아니겠지만 그분이 그 간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고난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회복의 메시지만 보고 거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백향목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향목 가지를 꺾어버렸어요. 연한 순, 우순왕, 이스라엘의 상대 유다의 여호야, 김은 그의 아버지. 김은 그의 아버지고 한 받침 빼서 미음하고 니는 긴 여호야 긴이 사로잡혀 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셨다고 연약한 자 사로잡혀 갔는데 바벨론에 말 잘 들으니까 어떻게 줬어요? 왕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그가 함께 지냈던 그 왕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조공 잘 바쳐 너에게 내가 잘 바치면 너 좀 길게 해줄게 했는데 스드기야 왕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어디를 또 다른 독수리 그에게 물을 받으려고 발을 계속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처참한 왕 높아졌는데 낮아진 왕 그래서 그가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전쟁에서 다 죽게 돼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눈앞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17장에 눈에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새가 깃들게 하시고 그 그늘에 살게 하시는 복을 우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수리와의 포도나무 위에 비유로 수수께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해석까지 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쉽게 저버리는 그 유다의 왕들 눈에 보여져 있는 다른 세력들을 붙잡으면 그 나라가 길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정복당하지만 기다려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라는 메시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애굽을 쫓아갔다가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욕심으로, 또 우리의 이기심으로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손 내미는 애굽에 손 내밀었던 것처럼 돈에 손 내밀고 권력 앞에 손 내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바라본 자들에게는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깃들이며 그 그늘에서 살게 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